9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화요일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5장은 드라마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최고조의 장면입니다. 유다의 긴 탄원과 형들이 베냐민을 진심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알았던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눈물을 훔치고 감추려 했지만 세 번째는 이젠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신분을 드러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시중들은 신하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요셉은 감정에 복받쳐 대성통곡을 하는데 웃음소리가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궁중의 사람들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격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통곡을 했던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형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요셉은 제일 먼저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약 15년에 걸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환대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원수 같은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험난한 생활과 종리로서 화려한 컴백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환경과 상황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근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용서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지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그런즉 나를 보낸 것을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형들의 진실한 회개에서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까? 요셉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영적인 눈을 들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선이 정말 놀랍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 꿈을 해석하여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 7년 풍년 중에서 2년이 풍년이 들은 것, 여러 가지 재반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로 어렵고 힘든 삶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개인들의 신앙이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팍팍한 생업의 현장에서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망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며 하루하루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으니 속히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주해 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돌아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남은 여생을 요셉을 잃는 것 때문에 절망과 비탄 속에서 살다가 죽음의 장소인 스올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야곱은 요셉으로 인하여 극심한 기근 가운데 생명의 땅이며
인큐베이터인 고센 땅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반드시 이주를 해야만 합니다. 남은 6년 5년을 위해서 내려와 다시 고향 땅으로 복귀할 것을 암신하지만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은 약 430년 후에야 고향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마친 요셉을 친동생 베냐민을 안고 서로 목을 안고 웁니다. 다른 형들과도 껴안고 웁니다. 요셉의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용서로 말미암아 12 형제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장면은 요셉을 통해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용서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진정한 용서와 관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삶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진정한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시선의 고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쫄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인생의 정점에서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진정한 용서와 관용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준 요셉처럼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섬기게 하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진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담임 목사 청빙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 복음으로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호수 선교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센터 내 미션 스쿨이 주님의 은혜로 잘 운영되게 하옵소서. 강당 건축과 땅 구입 대금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전도 집회에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기석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정임 집사님, 서재식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지께서 의식이 없는데 속히 돌아오도록, 이 밖에도 수술 후에 회복적인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